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3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그리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옆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주옵소서. 그 빛나고 반가운 얼굴 보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만이 우리에겐 유일한 안식처요, 위로의 터전이요, 능력이며 새 힘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얼굴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슴 속에 한량 없으시고 정말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편 77편 두 번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77편은
이 표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삽 자손의 시이고 특히 다윗 시대의 찬양단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여두둔의 어떤 독특한 창법 내지는 그 지휘법에 따라서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것은 아삽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해결책을 강구한 시로서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캄캄한 밤중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한 심령의 갈급한 호소로 시작해서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빛을 본 것과도 같은 고난 중에 깨닫게 된 진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시편으로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성숙해가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9절까지를 보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인간인지라 소망이 없고 그러면서 위로가 끊긴 것 같은 이런 절대적인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이요 비탄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하나님은 누구다? 엘로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나를 지으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보호자 되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소리를 반드시 들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래서보다 그저 단순한 내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려라. 특히 환난 날에 또 어떤 이 밤에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는 우리를 조금은 보듬어 줄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의 말에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의 달콤하고 그럴듯한 어떤 미사 여구에 혹해서 그 말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위로를 구하라. 특히 여기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이건 낮에부터 얼마나 간절했으면 밤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땐 쉽게 손을 거두어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까지 기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내지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외면하셨나 나를 거절하시나 이런 하나님의 무반응에 대해서 당연히 갈등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런 어떤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하나님께는 반드시 지금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기도할 때 특히 지금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역사와 응답과 은혜와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더라도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그럴 때에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깊고 깊은 밤과 같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어둠의 세력과 같은 그런 힘겨움을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맞아. 오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하는 소망도 있는 반면 그때는 그러시더니 왜 지금은 안 그러시는가? 라고 갈등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이 시인도 그런 입장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은혜를 베푸지 아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아주 끝나버렸나? 그의 약속하심도 아주 없어져 버렸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이 아예 폐기해 버렸나?
너무너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긍휼을 멈추셨나 이런 갈등이 있지만 이게 실제로 그런 의심이라기보단 그럴 리가 없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원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지내다 보면 반드시 흔들리는 때가 있죠. 그때 이 위기에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바람에 무수히 흔들리지만 그 나무가 흔들리는 건 뭐예요? 잎사귀뿐이에요. 굳이 조금 더 강한 바람이면 뭡니까? 가지가 조금 더 출렁이죠. 하지만 뿌리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게 나무의 이 생존의 어떻게 보면 이 비결입니다. 유지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견디지 못할 때 나무는 뿌리째 뽑히게 되고 뿌리째 흔들린 나무는 죽어버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파락파락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원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의 기둥, 말씀의 기둥, 진리의 기둥에 나를 꼭꼭 얽어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게 잎사귀 정도만 흔들릴 어떤 이런 위기인데도 우리의 근원까지 막 뿌리까지 휘청휘청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정 뭐라고 해야 돼? 응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북받치니까 셀라. 기도는 분명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보고서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도 전달되죠. 그래서 감정과 감정이 공감도 됐다가 또 이 감정을 하소연하고 호소하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도 됐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면서 감히 그분을 또 우리가 헤아려 보았다가 이런 정말 인격적인 어떤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무슨 생각부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근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유보하실 때도 있어요. 징계로, 때로는 무반응으로, 소외, 외면.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 마음 같은 지금 곧바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을 넘겨야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당신도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침묵과 무응답 또 이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래도 내 잘못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결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이제 여기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뭐 이런 말 가운데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나의 잘못이다라는 표현에는 할로티히라는 말로써 할로티라는 나의 할라.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쇠약해져감, 죽어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영적인 견고함을 갖지 못한 그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일이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요동치 않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쇠약함 때문에 작은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작은 일에 요동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날마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아침에는 좋았다, 저녁에는 막 맑았다, 흐렸다. 신앙의 어떤 항상성.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이런 영적 뚝심을 가지고
예, 이런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예, 받아들이고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존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존자는 엘르요온이란 말로 끝지자예요.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존재란 뜻이에요. 그분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손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데 특히 오른손은 의로운 손, 전능한 손, 뭐 이런 이 공평한 손, 올바른 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장 높으신 존재인 이 엘루온 지존자의 이 강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던 일, 그 해 이런 뜻이에요. 지존자의 강한 능력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던 그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만 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보이시나, 침묵하셨나, 나를 미워하셨나, 은혜는 그쳤나, 약속은 폐기됐나, 나한테 이렇게 화가 났나 막 그러지만 사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나에게서 눈길을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다시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담대해지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진단하고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로 단순히 그냥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새긴다는 뜻이에요. 새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 거는 절대 흐려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죠.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또 이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자카르라는 말에는 자세히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적으로 내게 행하신 것은 아니라도 과거 나의 믿음의 어떤 선조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은 곧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새기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그럼 그들에게도 그러신 것처럼 나도 영적 이스라엘은 나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실 거야 라는 말로 자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또 그 능력을 현재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계속 나한테 되뇌인다는 거예요. 복습한다는, 복습. 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같은 말이에요. 더하여서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읊조린다라는 말은 그냥 중얼중얼 누구 말 맞다는 비 맞은 중도 아니고 이런 뜻보다는 하가라는 말은 신중하게 생각한다. 신중하게. 기억한다. 자카르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새긴다. 또 신중하게. 맞아. 그건 그때 그랬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럴 것이야. 나에게도 그 일이 있을 거야.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 혼자 내 마음에 있는 것보단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 그 말을 하는 중에 다시 한번 내 영이 듣고 내 귀가 듣고 아멘, 아멘. 이런 어떤 믿음의 강화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그 가운데 내포된 의미를 깨닫고 이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의 마땅한 본분이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한편으로 은혜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걸 외우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야, 이건 이거야. 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리마인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읊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러실 거야. 이런 분이셔. 과거에도 이러셨지. 누구에도 그러셨지. 나도 사랑하시니까 나에게도 그러시겠지. 지금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걸 또 누군가에게도 그러실 거야. 또 그 사랑하는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
나에게서 벗어나서 나를 묵상하고 나에게 빠져서 힘에 겨워하는 이런 어떤 나의 모습을 극복하는 아주 지혜롭고 복된 은총을 이 리마인딩하고 되새김질하는 아주 귀한 장치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읊조리시고 또 되뇌인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야흐라는 말로 말하다, 노래하다. 우리 구구단 다 외우시죠? 우리 구구단 외운 지가 몇 년이 됐을까요? 거의 50년 다 됐는데 어떻게 이걸 외우냐고요? 근데 생각하면 구구단 노래가 있었지요.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은 이사 그죠? 이 노래가 커요. 신대원에선 이 성경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성구를 외워야 돼요. 그 중에 5개인가 나와요. 근데 조사 하나를 틀리면 그냥 X예요. 그걸 어떻게 외웠냐? 다 노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래요? 뭐 전에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연상되어지는 어떤 그 노랫말을 가지고 그야말로 성구를 노래로 외우면 아직도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실 속에 또 내게 나타나기를 이 노래하면서 노래라는 것은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예전에 부정적인 노래를 하면 뭐 긍정적인 노래를 하면 뭐 쨍하고 해뜰날을 불렀던 사람은 어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자기 확신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영적 침체기가 옵니다. 아니 난 그런 거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짐짓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죠? 이 봉우리가 있으면 이 깊은 골짜기가 있는 이곳을 우리가 오르면서 내리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영적 이 침체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적 지계표를 옮기지 않고 막 변경하고 우리 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신학의 장치들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깊은 기도가 우리에겐 굉장히 복되고 또 유익한 어떤 이런 은혜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지금 이 환난 날 지금 만난 이 밤을 자기는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거라는 이런 자기결단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13절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내지는 이 일 내지는 이 고백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언제나 마구 엇나갔다가도 사실은 이 사건만 얘기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마음을 회복했던 이 초심을 회복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주의 도는 따라크라는 말로 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 내지는 또 어떤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길, 어떤 일, 당신의 행동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카도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카도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and 거룩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여인의 유출병이 유출이 왜 부정하냐? 하나님이 생리라는 이런 어떤 몸의 생리를 창조해 놓고 왜 이걸 부정하다고 하냐? 이때 뭐예요? 피가 흘러내리니까 어떻다? 몸이 완전하지 못하고 이 뭔가 결핍이 있다. 이것도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어떤 행동 양식,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다스림은 이방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난 하나님밖에 내 신으로 삼을 무엇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펠레라는 말로 놀라운 것인데 어느 정도로 놀랍냐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내거나 행할 수 없는 두 눈을 비비고 봐도 믿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역사를 갖다가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죠.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사람들이 미리 겁먹은 거잖아요. 이방에 퍼진 주님의 이 능력 때문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팔이라는 말은 제로아흐라는 말로 힘, 능력, 아까 손과 마찬가지로. 근데 속량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인 야곱과 요셉의 자손, 결국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근데 요셉은 야곱의 육적 장자입니다. 유다는 영적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자손들을 속량하셨다 할 때 이 깔은요 고엘이라는 그 친족의 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그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친족이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이 책임이자 권리가 고엘 깔이거든요. 이것은 그 정도로 이 고엘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이 고엘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느 정도로 가깝냐? 마치 나의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노예가 됐을 때는 그 돈을 내서 종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또 뭡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심지어 살인을 당했을 때 가서 보복해주기도 하는 이런 가까운 사이다. 이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팔렸던 우리가 어떻게 됐죠?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뭡니까? 빼앗긴 땅도 찾게 되었죠. 천국을 찾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보복하셔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쭉 나오는데요. 물들이라는 말은 마임이란 말로 바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이게 뭐예요? 물들이 주를 보았다. 홍해가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주를 보고 두려워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갈라져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 나뉘어져 라고 얘기하니까 물들이 나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들이 주님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당신의 그 어떤 이 지엄하심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물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 이 얘기예요. 특별히 고대 중동의 신화에서 바다, 즉 물, 얌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커다란 악의 힘을 지닌 이 절대 악 수준의 어떤 세력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얌조차도 이런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 능력 앞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하신 분이신지를 이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바다들이. 이런 것에서 연상되는 어떤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지들이 먼저 떠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역사를 이제 연상하게 합니다. 특히 기쁨이란 말은 태홈이란 말로 이 어떤 웬만한 태풍에도 요동조차 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깊은 바닷속 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깊은 심해 심연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면서 잠잠하지 못하고 이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구름이 물을 쏟는다라는 것은 노아 홍수가 이제 연상이 되는 건데 마치 이 구름이 물을 쏟는다는 것은 바로의 군대가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이스라엘을 쫓아 들어갔는데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마치 구름이 물을 쏟듯이 노아 홍수를 내리듯이 이들을 바닷물로 심판하셨죠. 그 얘기. 그렇게 했습니다. 또 궁창이 소리를 내며 또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구원 역사를 위한 이적 베푸심.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막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셨나. 특히 그래놓고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셨다가 원상태로 이렇게 복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런 일을 주셨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되어진 일로 생각하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그 당시에 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은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막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불안하고 나중에 안 되면 막 벌써 미리 원망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드시 그 이상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 가볍게 여겨. 그걸 너무 축소시켜. 그래가지고 누구도 못할 거다. 하나님이 뭐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백성을 먹이겠냐.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에 창을 내서 신비로운 생명의 양식을 내려서 만나로 40년을 먹였고, 물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 세상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대. 추우니까 한밤중에는 이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을 베푸시고, 말해 뭐 하겠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시나리오를 짰냐고요?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날 하루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그 자신의 삶을 맡겼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확신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언가 하신다.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킨다. 치유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곧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분명히 홍해가 나누어진 그 역사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흔적이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임마누엘의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홍해를 건너시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수한 발자취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이 다 덮였으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당신의 수많은 역사,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무수한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아멘이 되잖아요.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 일하신 거예요. 많은 이방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았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구원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네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그래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요. 이 암메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왕이 어떤 행동을 하실 거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들을 공급하실 거다. 그런데 이거를 당신이 우리는 직접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수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목사 개인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저 또한 늘 조심하는 것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심겨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이 사역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그죠? 당신께서 명하신 일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마음으로 눈으로 가슴으로 그저 행하는 것이지 그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뿐입니다. 제 아무리 모세와 아론같이 대단해 보이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수단이요 도구라는 거죠. 여기에 특히 이제 양떼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떼라는 표현은 목자와 양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실체는 아주 리얼합니다. 특별히 양떼는요 연약하고 무능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밥을 찾을 줄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특히 이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구하신 분에 의하면 양들은 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털로 인한 이 장렬하는 이 태양 아래 이 털로 인한 열기도 대단할 거예요. 자신의 털로 인한. 근데 얘들의 특징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더우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죠. 우리 날 더운 날 애들이 엄마 그러면 어떻게 야야야 가까이 오지 마. 이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더우면 꼭 붙어서 있는데요. 이 지들끼리 막 더워서 죽는데요. 붙어서 비비면서. 그러면 또 거꾸로 밤이 되면 어때요? 추워지죠. 그럼 추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계속 원래 붙어있던 습관이면 계속 붙어있으면 뜨뜻이나 하지. 또 추워지면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답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낮에 더운데 막 붙어있으면 어떻게? 얘 떨어져. 그래서 개와 염소 등을 통해서 막 흩어내고 또 저녁이 되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지니까 모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키신 것이 모세와 이제 아론으로서 하지만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초라하며 완악한 물이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유기하지 않고 양을 향하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날은 오히려 비통과 애통과 근심과 한숨의 날이 아니라 기도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환난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순경도 오히려 역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오히려 이 역경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공감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무조건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연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환난 날에 우리가 괜히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히 또 막 알지도 못하면 의심하거나 절망을 하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을 이 시각 안에 갇혀서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자칫 망령된 결단,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자신과 상의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갇히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마음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면서 주의 도움과 지혜와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 일을 묵상, 생각하면서 읊조리고 되뇌이고 자꾸만 그런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희미해졌던 내지는 흔들리고 있는 약해진 또 결핍되어진 어떤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 은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왼손의 때, 환난의 때, 밤의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이런 오히려 복과 평안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연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유익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주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고 생수 삼게 하시어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예배 이후에 귀한 주님의 이 손을 대신하여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볼 눈이 있는 자에게 보여주시며 받을 마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심어주시어서 이 복음을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넉넉히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수고하는 당신의 일꾼들에게도 그 헌신에 주께서 만배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